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구미교회 대전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인도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에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신약 365쪽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은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막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친숙합니다. 그런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느낌에 피부에 잘 와닿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삶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조금 더 피부에 와닿으면서 좀 내가 손으로 붙드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한번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좀 안타까운 삶을 산 사람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보자면 미갈입니다. 미갈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9장 10절 11절. 사무엘상 19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의 삶을 살펴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리고 사울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다윗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예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이 삼으마. 그렇지만 다윗은 죽지 않고 그 양피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불안함, 이게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악신이 들렸을 때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악신이 들려가지고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그렇지만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자기 집에 가 있는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미갈이 그 소식을 듣고 여보 피해야 돼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침상 위에 어떤 나무로 만들어진 그 형상을 올려놓고 염소털로 머리카락 이렇게 모양처럼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이미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날이 밝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다윗의 침상에는 이렇게 꾸며놓은 사람 형상으로 꾸며놓은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갈을 혼을 내고 꾸중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10년 넘게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죠. 자, 그러면 자기의 남편 다윗이 자신의 친정 아버지에게 쫓겨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갈이라면 다윗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집에 있어야겠습니까? 1, 2분단. 자, 여러분들이 미갈이다. 그러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따라가야죠. 3, 4, 5분단.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자, 1, 2분단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따라가실 것 같은데 갈등하실 것 같기도 하고. 따라가야죠.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정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미안해서 따라가야죠. 그리고 자기 남편이니까 따라가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미갈은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미갈은 따라가지 않았을까?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갈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안 따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미갈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 미갈은 알았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미갈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런 그 상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기 이제 그냥 성경을 쭉 읽고 지나가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윗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맘먹고 다윗을 찾아가니까 다윗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이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 2인자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도 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단의 말 가운데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요나단도, 큰오빠도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24장 20절. 24장 20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갔는데 이제 날이 덥고 피곤하니까 한 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굴 깊숙이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다윗이 덜컥했을 거예요. 와, 나 잡혔다, 끝났다 했지만 사울이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십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하고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베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일어나서 이 자기 갈 길을 갈 때 다윗이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이셨지만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하고 보여줍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그런즉 부탁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죽이지 말아다오. 살려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왕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지게 되면요, 그 왕의 가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을 죽이지 말고 살려다오. 부탁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약속을 하고 서로 갈 길을 가고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서 사울은 명확하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그 집안 식구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 사울의 부하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미갈은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기 남편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따라갔냐? 왜 안 따라갔냐? 자기 남편이 왕이 되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미갈은요,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 손에 물 한 번 묻혀본 적이 없을 거예요. 물론 세수하면서 묻혀봤긴 하겠지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이렇게 손에 물을 묻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귀하게 섬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갔던 여인이란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망가요. 광야에서 들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요, 다들 캠핑 장비 차에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 캠핑 갑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면 캠핑이지 10년 넘게 캠핑하면 그게 캠핑이에요?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한다, 캠핑한다, 그거는 떠돌이 나그네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아서 애 키우고 애 기저귀 똥기저귀 빨고 뭐하고 여기저기 계속 좀 살만하면 자기 친정아버지가 쫓아와서 죽인다 하면 또 짐 부랴부랴 싸서 도망가야 되고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미갈이 남편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자신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왕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그러면 가만히 궁궐에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자기 위치만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미갈이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25장 44절. (2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자기 아버지가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낸다고 시집을 가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겠습니까?
지금 안 쫓아간 것, 자기의 남편을 따라가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아버지가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낸다고 또 시집을 가서 거기 가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미갈의 큰 실수입니다. 따라갔어야 됩니다. 따라갔어야 돼요.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미갈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들 미갈이 어땠을까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바바밤바밤 바바바바바바바밤. 자,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다윗 앞에 미갈이 딱 섰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당신을 잊고 나는 당신을 버렸는데 당신이 나를 다시 찾아주니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나요? 그냥 놓아두시지. 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섰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미갈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자,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되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셨으면 미갈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미갈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했을까? 두려움 속에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거는 오병이어라는 사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니까 제자들이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를 각자 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저녁 6시부터 아침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잖아요. 그것을 4등분을 합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물 위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건너편으로 딱 못 건너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니까 제자들이 그 깜깜한 밤에 어떤 새카만 형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유, 살았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해서 물 위로 걷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Come on baby 이렇게 하신 거예요. Come on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오라 그래서 간 겁니다. 자, 처음에는 걸었어요. 처음에는 걸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이 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야 왜 무서워했냐 왜 두려워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이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왜 두려워했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적으니까. 왜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미갈이 벌벌 떨면서 가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다윗 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러면 내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갈까 말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이런 거 못하는데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미갈을 만나셨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미갈에게 뭐라고 하셨겠냐?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냐? 이렇게 안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왜 의심하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면요 참 어려운 건데 그 믿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으니까 믿지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신약 355쪽 히브리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18절에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이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쟁을 해서 얻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자, 미갈이 왜 다윗을 못 따라갔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 들어갔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 염려, 걱정은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게 결국에 무엇이냐? 그것은 순종하는 것. 믿음을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그것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 순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고 그 과정도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은 몇 개예요? 오직 이거는 한 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른 단어로 순종으로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 보면요, 그 복음에 순종해서 새 생명을 얻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 표현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거 수능 언어 영역에 이런 거 나오면요, 그 정답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놓잖아요. 구원받은 고3 학생들은 맞출 수 있는데 일반 학생들은 이거 맞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고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아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살았다. 한번 들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그 친족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붙잡혀 가게 되죠. 자기가 쫓아갑니다. 그때에도 이 큰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가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여보,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여기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게요. 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갈을 자기의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아내가 계속 다퉈요.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좋게 풀어주십니다. 그런 인생의 과정 한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쳐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려주실 수 있는 것을 알고 믿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이제야 내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삶. 처음에 바담 아람을 떠날 때도 순종해서 떠났던 거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가구나.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나중에 네 아들을 번제로 내게 드려라 할 때도 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왜? 다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 말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 설명드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갖게 된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것을, 완벽하게 끝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은 단번에 갖는 믿음이에요. 유다서 1장에 보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관해서 편지할 그 이유를 느꼈기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갖게 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 그것은 이제 완성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은요, 점점점 이루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작았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점점점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나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아직도 믿음이 작고 연약한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왜 이렇게 작고 미약한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정리를 해보면 믿음은 결국에 순종이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모습, 순종하지 않는 모습, 왜 그러냐?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왜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 민수기 13장 31절. 민수기 13장 31절. 구약 217쪽입니다. 구약 217쪽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지형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지, 전쟁하면 승산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 체격이 엄청 크다. 그리고 그 성벽이 높고 견고하다. 자, 그래서 이 땅 우리가 가서 점령 못한다. 가면 우리 진다. 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서 그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환경 그리고 여건을 살펴보면서 야,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14장 11절에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에 이런 모습, 자신의 상황과 환경, 여건을 보면서 머뭇머뭇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가서 생활 가운데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그 환경, 상황을 보고 안 돼. 이건 나한테는 적용 안 돼.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도 전에 생각으로 나는 안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연말이죠. 연말에 이제 임원을 새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 다 아셔요. 지금 전도인실에서 내년도 구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자, 여차여차 해가지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부터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저도 지금 울산에서 이제 담당 부서가 있고 그리고 교구가 있는데 전화가 몇 통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건강도 잠깐 그냥 아파요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요양기간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병들도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빼드려야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하는데 이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면 다 극복하셨을 문제인데 직장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다. 그리고 뭐 시댁이나 친정, 뭐 이렇게 내 부모님 집에 있는 일이다 하면 다 헤쳐나갈 그런 상황들인데 교회 임원할 때는 저 잠깐 좀 내년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담당 전도인은 소갈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전도할 때도 이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도를 하는데 아직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권하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주야간 근무해서 어차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참석 못해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야간 근무하면요, 그 월요일에 들었던 말씀 화요일에 교회당 와서 영상으로 같이 보셔도 돼요. 방법은 찾으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주야간 근무하고요. 그분은요, 저번에 권했는데 그 애들 때문에 애들이 어려서 안 된다고 해요. 방법이 또 있어요. 자매님 몇 분이 가서 애들 봐주고 같이 들으면 되거든요. 그분은요, 지금 건강이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입을 한번 못 여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도를 할 때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되고 저런 상황이니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살펴보면 이건 믿음이 있는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냐? 자,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내가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안 돼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것들을 다 내가 보는 것처럼 보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못 오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고 재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수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정하시고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할 때 마지막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그 바다를 메꿔 가지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과 저쪽 쭉 이렇게 그 바위를 붓고 흙을 붓고 해가지고 이제 바다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만나기 직전이에요. 만나기 직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밀물 때 물이 쫙 들어오잖아요. 썰물 때 물이 쫙 빠지는데 이 공간, 이게 쭉 해가지고 돌을 붓고 흙을 붓고 해가지고 다 막았는데 이게 이제 공간이 간격이 이제 좁잖아요. 그러니까 밀물 때 딱 들어왔던 물이 썰물 때 쫙 빠져나갈 때 그 물살이 너무 세니까 여기에 부어놨던, 이 사이에 부어놨던 큰 바위들이 바닷물에 휩쓸려서 다 떠나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님에게 가서 회장님 여차 해가지고 힘듭니다. 거기가 마지막 구간이 안 막아집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러면 뭔가 큰 물체를 갖다가 거기 한번 막아보라고. 그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폐유조선 가져다가 거기 막아보고 물이 빠져나갈 때 거기를 딱 막고 부으라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시나요? 이봐, 자네 해보기는 했어? 이렇게 한 겁니다. 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말한 대로 폐유조선을 사다가 그 밀물 때 고기를 탁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잘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이에 바위를 붓고 흙을 부어가지고 거기를 딱 막은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 가척 사업을 그렇게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됩니다. 해보기는 했냐 이거예요.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가서 일단은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기다리잖아요. 이거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믿음이 적은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냐. 두 번째 원인은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내 생각. 자, 열왕기하 5장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아람 땅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그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는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장군입니다. 왕이 귀하게 여겼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장군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문둥병, 그러니까 피부가 썩어가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아람 사람 나아만의 집에 전쟁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이스라엘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계집종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람 왕에게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그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있는데 당신 나라에 보낼 테니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찰 노릇이죠. 내가 의사에 어떻게 나보고 고치라는 거냐 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뭔가를 해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올리고 뭔가는 해줄 줄 알았어요. 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자신의 신에게 주술 행위를 한다든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자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 강물에 7번 씻어라 이야기하고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여기 가서 씻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아니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뭐냐. 아람 땅에 가면 이 요단 강물보다 더 좋은 강 2개나 더 있는데 2개가 있는데 내가 그 땅에서 씻어도 되는데 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씻으라고 하냐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안 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 자기 생각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리고 봉사회장단, 어머니 회장단이 함께 교제해서 결정을 딱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리고 함께 교제해서 결정한 것이라면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잠깐 내려놓고 가보셔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의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그 만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거 내가 아는 것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세상에 가득 찬 이 만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과 영혼의 문제, 그것 지식이 지혜가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는 게 그 중에 몇이 되냐 이거예요. 자, 1% 된다고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냐.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1%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1%도 안 되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야. 안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온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이거 안 맞아.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일단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봉사회장단, 어머니 회장단 함께 교제해서 결정한 것들, 구역 안에서는 구역장님과 조장님이 같이 교제해서 결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믿음이 있는 모습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개 살펴봤습니다.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2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내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잠깐 스트레칭 한 번만 해볼까요? 자, 깍지 끼시고 쭉 앞으로 뻗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높이 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를 주물러 주시겠습니다. 주물러 주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 주물러 주세요. 자,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졸지 말자. 자, 왼쪽에 있는 분 주물러 주세요. 안 졸았다, 안 졸았다, 안 졸았다. 자, 앞에 보십시오. 자, 30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곧 순종이다.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 상황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순종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되냐? 내가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가셔야 됩니다. 나만 나왔으니까 마저 보시면요. 14절,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한 겁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신하들이 자,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가서 씻으십시오. 이거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래서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딱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일단 하십니다. 속에서 순종하면서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순종하면서 쭉 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아실 때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이 텄을 때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물을 수선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를 띄워라 해가지고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살짝 배를 띄워서 나가시고 그 갈릴리 호수 그 변에 그 땅에 육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자기 상식에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투명한 그런 그물도 만들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세마포로 그물을 만들었어요. 세마포. 우리가 생각할 때 삼배로 생각하시면 돼요. 삼배. 그런 거 식물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꼬아가지고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 떴을 때, 날이 밝았을 때 그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면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그 그물을 보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냐?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 깜깜할 때 왜 고기를 잡았냐? 그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는 어두컴컴할 때 그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그 가만히 있으니까 그걸 이게 뺑 둘러가지고 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녁에 잡아야죠. 그런데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이보시오. 내 말씀은 잘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고기잡이 몇 년인지 아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던 겁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동료들을 막 불러요. 와서 이거 같이 들자고 해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일단 순종하는 길을 가십시오. 특히 직장을 선택할 때 있어서 좀 이렇게 내 생각에는요 이게 맞는데요 하면서 할 때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두고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형제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자매님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 자녀 교육을 할 때 딱 보니까 아닌데요 한데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믿고 가보셔요. 그러면 후일에 웃을 수 있고 후일에 그 미소를 지으면서 추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잘했다. 그때 순종하기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하고 요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그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7일간 기다리십시오. 이레라는 게 7일입니다. 7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6일은 온전하게 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아서 7일째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할까?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블레셋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6일 동안 온전히 다 기다렸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보라, 내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그 제물들을 가져와라 해서 자기가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 제사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질책을 하니까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한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6일은 기다렸지만 온전히 철저히 기다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 그리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다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생명을 다 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두려워서 내가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사울이 순종 안 했나요? 하긴 했어요. 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다 없애라 했지만 남겨두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행한 것을 보고 네가 순종했다,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끝까지 순종하려는 마음. 자, 이거는 순종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좀 놔두고 내가 분명히 이걸 내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놔두고 요것만 해야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것은 불순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신약 330쪽입니다. 신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는 자 속에,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순종해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저희가 순종하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해보셔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늘 같은 모습으로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타깝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 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말씀들이 하나, 둘, 셋, 하나씩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그 참고 인내하면서 쭉 그 말씀에 순종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이 놓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 번째 계단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계단 올라가면서 순종하는 말씀이 늘어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데,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힘드신가요?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계시고, 또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 기근 속에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준비해 주시오라고 합니다. 저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저 지금 마지막 식사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떡 하나 준비해서 갖다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자,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들 상황보다 더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어려운 그 기근의 시간들 잘 통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병, 힘든 병,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시다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좀 전에 배웠던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있잖아요.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요, 손가락, 발가락, 손, 발을 잘라내고 힘들게 살아가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고 내 가족 중에 그 어려운 질병, 힘든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료할까? 그것도 찾아보셔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찾아보셔요. 그리고 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이 불행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룻기의 주인공 룻은요, 그 모압 땅의 모압 족속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저주받았던 그 모압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시집갈 집안을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보아스였죠. 자, 오늘 저녁에 보아스가 침상에 누울 때 네가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 입고 준비해서 그 침상에 올라가라. 어머님, 저 그래도 아직 젊은데 왜 할아버지 같은 남자 구해주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침상 위에 올라갔어요. 낯선 남자가 자고 있는데, 그리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남자 옆에 가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르바 갈 때 나도 갈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친정 어머니 집에 가서 그냥 살걸. 자, 여러분들, 룻의 인생을 보면요, 젊어서 남자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국 땅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가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고 그 침상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는데 그 여인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 불치의 병,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거든 진영을 이렇게 짜라. 전쟁 무기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군량미는 이렇게 준비해 들어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당장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러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은 결국에 순종이다. 그 형제님 믿음이 대단해. 그 자매님 믿음이 있어. 결국엔 뭐예요? 얼마나 순종하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서 전도 집회도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모두 다 나오셔서 교회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설령 이번에 거절하더라도 가서 입을 열어야 돼요. 이분이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함이 쌓이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 또 권하잖아요? 거절했어요? 미안함이 또 쌓여요. 그래서 계속 이 거절하는 사람들 다시 또 가서 말씀을 권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안함이 누적되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발걸음하면 기회입니다. 임원분들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듣고 또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복음을 강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끝까지 듣는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일정 또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